스포츠 단어 중에서 포스베리 플롭, 포스베리 점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왜 높이 뛰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높이 뛰기를 할 때 이렇게 달려와서 점프를 하면서 등으로 넘는 방법 있잖아요. 높이 뛰기를 할 때 달려와서 점프를 하면서 등으로 넘는 방법, 그 방법을 바로 포스베리 플롭 점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높이 뛰기를 할 때 그렇게 점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요, 막 달려와서 여러분들 허들 넘을 때 양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그 방법하고 똑같았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까지도 모든 선수들이 다 그 바를 그런 식으로 넘거나 또는 막 달려와서 두 발로 점프하면서 앞 구르기 형식으로 그 바를 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세운 그 당시 세계 기록은 1m 98cm, 6.45feet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였고, 그 기록은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절대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1m 98cm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이게 우리가 도저히 더 넘을 수 없는 높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높이뛰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양발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바 앞에서 두 발로 함께 점프하면서 앞구르기 형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순서는 포스베리의 순서가 되었어요. 바를 향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달려와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포스베리 플롭으로 이 높이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스베리가 점프한 뒤에 나오는 그 전광판의 높이는, 그 숫자는요 2m 24cm였던 겁니다. 7.34feet 정도가 되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람들은 절대 넘어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1m 98cm를 30cm나 뛰어넘어 버리는 기록을 단 한 번에 세워버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을 가로막는 아주 두껍고 또 아주 높은 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장벽만큼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와 내 인생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장벽 때문에 더 이상 발목에 콱 잡혀버릴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낙심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만나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무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딱 가고 얼어붙게 되는 경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죽은 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오랜 기간 동안에 모세 선생님을 도와서 이곳 가나안까지 오기는 하였지만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는요, 수시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왔지만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내가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저 가나안의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모세, 지도자의 말을 잘 듣기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툭 하면 우리 여기 오는 거 아니었는데, 애굽에 다시 짐 싸고 돌아가자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고 툭 하면은 저 모세 잡아 죽여버리자고 시비나 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요, 세상의 모든 짐을 내 마음 위에 올려다 놓은 것과도 같은 답답함과 고민, 외로움과 불안이 가득 차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도 없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 마음이 강하고 든든해야 돼.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도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마치게 되는 24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아주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호수아를 변화시켜서, 무엇이 이 여호수아를 변화시켜 가지고 믿음의 성숙한 지도자로 만들어냈던 것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그래서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큰 벽을 만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높아 보이는 큰 벽을 만났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장,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동서 남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노니 I have given it to you already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언젠가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었을 때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모압 평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그 가나안 민족들과의 그 정복 전쟁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I have given it to you already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줬잖아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너희들의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게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를 표현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주일이면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됩니까? 드려야죠. 이거는 확실한 미래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의 일을 표현할 때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일부러 과거형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형식으로 일부러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지만은 아직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루어내지 못할 인생의 장벽과도 같이 생각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여호수아를, 그 연약하고 나약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귀한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회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이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흔들림 없는 비전으로 삼았던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꿈,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감당되어지는 거구나. 그 신앙의 법칙을 여호수아가 바로 그 순간에 알아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자, 언제요? 언제 그 신앙의 법칙을 알았다고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꿈에 나의 비전을 맞추게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다가 우리의 순종을 올려놓기만 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여호수아가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아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그 10명의 정탐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명 아니에요. 10명이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이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의 모양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탐꾼 10사람들 눈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가나안의 그 덩치 큰 사람들만이 내 눈에 보이고, 가나안의 덩치 큰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가나안의 덩치 큰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져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해오던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에 나는 물론 나하고 같이 출애굽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기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요, 결국은 그 10사람 때문에, 그 정탐꾼 10사람 때문에 나와 같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흔들림 없는 비전으로, 다시요,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위해 이 땅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비전이, 방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인생의 큰 벽 앞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것을 내가 붙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적인 방법이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 연약하고 나약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믿음의 순종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들어서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이끌어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 그리고 8절 두 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가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큰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랐다라면은 그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냥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가라, 그냥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전도라는 단어보다는 복음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12 제자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게 될 때 가라, 가서 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두 가지 그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는데요. 먼저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주시게 될 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능력 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미션을 예수님께서는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잘 지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이 너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전쟁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십니까? 전쟁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이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삶의 어려운 전쟁, 그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장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외우고 있으시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만나게 되는 그 전쟁과도 같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삶의 장벽과도 같은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은 바로 그 문제와 그 장벽과 내가 삿발을 잡고 끝까지 이겨내겠다고, 내가 그 문제와 내가 그 장벽과 내가 그 어려움과 내가 그 사람과 삿발을 잡고 씨름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참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곧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믿음의 순종을 올려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벽과 어떠한 시련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내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의 순종을 올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바꾸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성경의 껍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껍데기에까지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이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칼이 있었죠. 무기가 있었죠. 저 여리고 성을 때려잡기 위해서 사다리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거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몇 바퀴 돌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장면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2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라스베가스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마많은 숫자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요. 위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쟤네들 하루 이틀 정도는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3, 4일 넘어가면서 쟤네들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오늘은 7바퀴를 도네요. 참 피곤하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순종을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7바퀴를 다 도는 순간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나팔을 빵 하고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고함을 와 하고 치게 되죠. 바로 그때 그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의 손에, 사람의 칼에, 사람의 몽둥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아무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을 하던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높은 벽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짜증과 불만이 내 믿음 생활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삿발을 잡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벽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그 믿음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력자들은 과연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저 사람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면서 바뀌지 않는 것은요, 믿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고요. 저는 죽은 믿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 믿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것과 같이 높이뛰기 선수였던 이 포스베리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m 98cm를 절대 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이 높이를 뛰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하는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삶의 장벽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냥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나를 바꾸었어요. 점프하는 방법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나를 바꾸게 될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요.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성숙해 가는 믿음이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주님 아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또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와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케 하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어 가버리게 되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볼 줄 안다.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받아볼 줄 아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선 어떠한 장벽과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 내 안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붙들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법으로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하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